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어버이 주일은 1956년도 5월 8일 날 원래는 어머니 날 이렇게 정했지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반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날도 만들어 달라. 그렇게 계속 그 건의를 하는 바람에 1973년도에 법으로 어머니의 날에서 어버이날, 아버지들의 그 노고와 수고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뜻으로 1973년도부터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어버이날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되게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이 말은 현대사회에 오면서 많이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준 분만이 부모가 아니라 소위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입양하거나 아니면 이혼 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재혼을 통해서 새로운 자녀를 얻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가 아파서 낳는 자식도 있지만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든 또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매한가지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가 모은 평생의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어떤 모든 지위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로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사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천맥이라고 생각해요. 인맥보다 더 중요한 천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재물과 직책과 인맥 이런 것을 물려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평생 내 자녀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재물도 떠나게 되고 인맥도 떠나게 돼요. 그러나 천맥,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자녀를 떠나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과 내 자녀가 우리 가정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평생토록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부모는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 자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영적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주는 이 천맥의 부모가 될 때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천맥의 다리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 설교에 여러분에게 요약을 좀 할게요. 지난 시간의 설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정탐꾼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기생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그 기생 라합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용기를 가지고 그는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등장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홍해 바다는 좀 큰 바다고 이 요단강은 좀 작은 강이다. 그거 외에는
그 강을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10계명의 돌판을 보관하는 궤, 보관하는 그릇, 이것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은, 그 10계명을 따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걸 주의사항으로 주시느냐? 언약궤와의 거리를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1km의 거리를 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이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창조성의 사회라고 해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태의연하게 기존 질서에 순종하고 누구한테 예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존심을 내버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예의를 지키라고 하면 내가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굽실거리는 굴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종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을 현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나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순종해야 될 대상에게 순종하고 예의를 지켜야 될 대상에게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다못해 운동을 하든 우리가 무슨 어떤 거를 재능을 배우든 교육을 받든 간에 가르치는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창조성? 내가 뭘 배워야 창조가 나올 텐데 내가 나를 가리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창조적인 게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 최근에 TV를 보면서 우리나라 TV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예능 프로그램들이 과거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사실은 좀 말 같지 않은 신변 잡기를 소재로 한 수다를 떠는 쇼들이 많았었어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또 우린 그걸 보면서 재밌다고 웃고 그랬지요. 그런데 최근에 TV의 이 예능 프로그램은 감동 플러스 재미, 거기에다가 유익한 정보와 생생한 지식까지 전달하는 소위 강의 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이 그냥 사람들에게 웃음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일반 상식부터 고도의 전문 지식까지 유용하게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그것을 잘 버무려 가지고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SBS 방송국 같은 경우는요, 예능국과 교양국을 합쳤어요. 통합을 시켰어요. 과거에는 예능국이 따르고 교양국이 다르게 있었는데 이걸 아예 통합시켰다는 얘기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냥 재미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고급 정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런 그 방송의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좋은 학교 못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학생들만 배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공부하는 시대예요. 내가 못 배워서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 통하는 시대예요. 왜? TV만 켜면, 컴퓨터만 켜면, 신문만 펼치면 학교에서보다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지식이 나에게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학교 여러분 안 다녔어도 상관없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 좋은 학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 주변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줘도 그것을 내가 얼마나 수용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게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느냐.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순종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익한 정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의라는 거는요,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그러면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의를 지키라는 말은 내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내가 누군가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갑들의 수모죠. 갑과 을의 관계,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그 기득권 세력 갑들의 수모. 여러분, 항공기 승무원 폭행, 호텔 주차 직원의 폭행, 남양 유업의 영업 직원의 폭언, 이 사람들이 소위 다 갑들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 갑들이 자기보다 약한 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동안 그들이 엄청나게 누려왔던 기득권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불손하게 그렇게 대하는 바람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갑이든 을이든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지키면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세상 살면서 더 깍듯한 예의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손하면 안 됩니다. 더 우린 예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게 뭐예요?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내가 예배를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예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 포르니 교수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 가운데 핵심이 뭐냐? 예의를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가끔요, 너무 무례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있는 행복조차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부모님이 되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가르치십시오. 그 자녀들이 주일이 되면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먹어서 결혼도 하고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지위도 갖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장성해서 자기 가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살아계실 때 아무리 힘없고 늙어도 그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평생의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 자식한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건 하세요. 그건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늙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자식에게 큰 소리 쳐야 될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자녀가 되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리킨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걸 가르쳤어요. 그걸 늘 배운 이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뭐라고 반응하느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했어요. 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거룩한 예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40년 전 홍해 바다를 건널 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다르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 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강물이 멈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다음에 그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은 두 가지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고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 기적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있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하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고치기 힘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이에요. 황소고집.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해가지고 뭘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주관에 조금만 빗나가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5명 있어요. 옛날에 12명 있는데 7명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집스러운 사람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뭘 얘기하면 네 그래야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은 해놓고 항상 뒤에 가보면 본론과 결론은 똑같아.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하고 좋게 하는데 꼭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고민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고집센 사람은요, 한번 그냥 정말 확하게 강하게 꺾어놓고 한번 어떤 계기를 만나면 고집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늘 말로는 긍정적이야. 그래야지요. 아이고 맞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런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즘 방송만 틀면요, 세상에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신학자들이 나와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려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교인들이 과거보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걱정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그 걱정, 그 근심, 그 두려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셔서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그 염려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믿음 있게 결단하실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높여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전임 지도자, 바로 자기 이후에 전임 지도자 모세가 워낙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어디 집회를 가면요, 연합집회 같은 데 가면요, 집회 주최 측에서 저를 주강사로 불러요. 그럼 주강사는 언제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앞에서 되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연예인들을 불러다 놔요. 그리고 가수가 나와서 붕짝붕짝 막 써서 막 이러고 막 하고 막 분위기 띄워놓고 개그맨이 나와서 막 웃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메인 게스트, 오늘 주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제가. 그럼 분위기 싸합니다. 연예인들이 앞에서 뭐 다 하고 나가면, 물론 제 외모가 연예인급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전임자 앞에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거나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면 내가 뒤에 가서 뭔가를 수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고민이 그거예요. 모세가 워낙 출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식 속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쓰임 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 뒤에 저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또 만드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잘할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야, 우리 교회 나 없이 되나 보자. 돼. 응? 야, 뭐 우리 직장, 그래, 니네 나 없이 하나 되고 보자. 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딱 넌 여기까지 쓰임 받는 거야 라고 정해놓고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내가 없다고 일이 되나 보자라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모세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으면 여호수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좀 견고하게 띄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띄워주는 방법이 뭐냐?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말한 대로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시고 고백한 대로 되시고 소원을 빈 대로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형통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말을 했더니 요단강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바라봐요? 모세하고 비교해서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감히 여호수아를 만만히 보거나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수아를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우습게 여김받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높여주자 여호수아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 강가에서 12돌을 캐내어서 길갈에 그 12돌을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진중하려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질 줄 아느냐. 아니, 대선 우리 할 때 대통령 후보들이 정당 공천제 다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어쭈구리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슬그머니 모든 거 다 감추는 거죠. 지금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그 기사 하나를 접했는데 한국 전기 그 안전공사라고 있어요. 전기 안전공사라는 공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했는데 보통 회사나 이 공기업은 인사과에서 이 부서 발령을 내죠. 당신은 뭐 여기 총무국으로, 당신은 뭐 여기 영업부로, 당신은 뭐 여기 연구실로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해요. 근데 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어떤 인사제도를 했느냐, 각 부서의 부서장들한테 자기가 데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추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을 딱 놓고 부서장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 거예요. 명단을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그 회사에서 유능하고 평상시에 굉장히 그 정직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인기가 많으니까 여러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다 데려가려고 해서 공동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월급도 더 올려주고 승진도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서 이 사람을 요구한다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유능하고 그동안 일을 잘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아무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부서장도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외톨이가 돼서 누구도 자기를 챙기지 않으니까 분명히 그 회사에서 자기가 그냥 인사부에서 발령받을 때는 들어갔는데 부서장들한테 뽑으라고 했더니 자기를 안 뽑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고 무능했고 능력이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회사가 그 사람을 그러면 이게 자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의 현 주소를 보게 하고 당신이 열심히 당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가 부족했는지, 왜 내가 버림받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조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제도 같아요. 제가 만약에 부서장이라고 하면 저는 한 가지를 볼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냐.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말한 것을 책임지는 평생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지금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이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잃게 된 주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공인이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 미래를 1분 1초도 제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미래가, 앞일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과거에 했던 말과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규칙을 정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도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해서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지키고 싶어도 내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떻게 환경이 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4월 24일 방글라데시아에서 의류공장과 상점들이 빼곡한 그런 것들이 들어선 그 8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한 10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구조대원들이 건물에 깔린 여러 시체들 가운데 한 쌍의 남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여인을 꼭 끌어안은 채 깔려 죽은 남성의 사진.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남성은 살아생전에 그 여인에게 영원한 사랑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끝까지 영원히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건물 붕괴의 순간에도 그 고통스러운,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능력으로는 그의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한낱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말이 실현되도록 보장할 수가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내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내 말의 권위와 가치가 생기도록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한 말을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장성하고 가정 갖고 자식 낳고 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식한테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일, 이 일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이 물러서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그 자녀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자녀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자녀들의 신앙, 가정의 인과 기도, 가정의 복음화, 이걸 위해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정말 인맥의 달인만 되지 말고 천맥의 달인,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아주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고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